저희 교회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공생애의 준비를 마치셨죠. 첫 번째가 세례였고요, 두 번째가 시험을 극복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그랬더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살아서 살아내는 이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소유자다 아니다를 결정한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은 썩어 자빠질 버림받은 저주받은 죄된 세상,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왜곡되어 온 여러 가지 이유들도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마디 하신 거, 그거 우리 살펴봤는데, 오늘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불렀다고? 제자를 불렀어. 오늘 여기 제자라고 해놨거든요. disciples, 제자들을 불렀어. 원어적으로 따지면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 교육받는 사람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새로운 제자, 그 개념을 좀 강력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왜 불렀는가라고 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요, 배 위에서 투망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업 중이야. 그물을 던지고 있어.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투망 던지는 일, 고기 잡는 일, 그 먹고 사는 문제거든? 버렸어. 따랐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였죠. 요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을 전했던 바로 그 요한 제자예요. 요한복음을 쓴 제자예요.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뭐였냐면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 그물을 손질하고, 터져버린 그물을 손질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그 도구가 지금 망가진 그 상태를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배도 아버지도 품꾼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셨어야지. 아니지,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야지.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아서 그게 더 영적이고 거룩한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여기 즉각 순정했던 요한복음의 요한의 그 복음서에 그 증언이 없으면 우리 지금 오해하기 쉬워요. 마지막 때에요, 심판의 자리에 서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고 했다. 내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다. 그런데 내 뜻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로 이웃에게, 특별히 적은 자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저 갇힌 자들에게, 저 병든 자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제자 개념은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중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여지껏 계명이 10계명이 있었잖아.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딱 정리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걸 붙잡아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빼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줄여놨어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간다. 제자의 삶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제자도의 본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제자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해서 큰 계명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그 성육신 때부터 중심이 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난다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나 너 모른다. 뭐 80년 교회 다니다가 왔어? 나 니 몰라.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고 교회 다녔어? 나 니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신앙이 뭐요?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심리로 천국을 팔아먹는 그런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한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삼박자 구원론으로 치는 거지. 영혼 구원, 육체 구원, 물질 구원 하면서 막 부자 되는 거야 하면서 아멘 하고 막 오 주여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뭐 잘 됐어 할렐루야, 못 됐어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것은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자도의 참된 길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의 삶은 어땠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삶을 살았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럼 우리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못 살더라도 메시아적 삶을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 본받는 제자 아니에요. 보네퍼가 누군지 아시죠? 독일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히틀러를 2번 암살하려다가 잡혀가지고 히틀러 정권이 끝나기 바로 3개월 전에 감옥에서 사형당한 보네퍼 목사가 그 옥중에서 편지 보내고 쓴 글들이 오늘날 독일 신학을 또 독일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까지도 다 와 있는데요. 그 보네퍼의 신학과 신앙과 그의 그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메시아적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참된 나를 만들어주는 기초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관계에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교제하신 한 분이 60대 중반이신데 제자 훈련을 마친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준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명은 아직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 두 번째 감명은 65세인데도 최고령이었다고는 합디다마는 제자 훈련의 그 기나긴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 세 번째 감동은 나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요, 제자도의 세 가지 본질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요, 제자도는 원래는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설교를 했고, 저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오늘 잊어버려요. 제자도의 본질 3가지만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가지는 구체적으로 나눠진 거고 구분했을 뿐, 저는 한 가지로 믿습니다. 한 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메시아적 삶, 제자의 삶의 그 본질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라. 사랑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명령이야. 사랑명령.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 사랑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랑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여기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사람의 아들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인자로서 그 사람의 아들로 살았던 그 예수, 인성을 가진 예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이거 놓치고 있어가지고 단일신론, 단신론으로 가요. 단성론이죠. 신적인 예수님만 붙잡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반대로 인간 예수만 붙잡고 선생으로만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의 본을 쫓아서 가는 거죠. 어떤 영상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목사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머릿수는 채울 수 있을지언정 성도는 아니고 제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활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맹글리는 정의였습니다. 저 그거 소개한다고. 삶으로 예배가 되게 하라. 이 얘기 듣기가 좋은데 생활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제자도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과 태도라는 사실을 아세요? 저 가정사역 공부를 플러에서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혼하는 70% 리즌이 성격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성격 차가 뭔지를 몰라요. 용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70% 갈라서는 리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바라보는 원인은요, 애티튜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 중에서 특별하게 미국 사람들 이혼하는 70% 리즌은요, 경제 문제, 머니를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 때문에 다 헤어진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생활 방식에 의해서 이혼이 다 결정난대. 저는요, 공부를 하면서 너무 충격받았고 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이 뭐예요? 생활 태도하고 방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 생활 태도하고 방식이 인격이 된다니까요. 인격이 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한데, 이 모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의 날 드리는 이 예배도 동등한 가치 이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의 태도,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예배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랬더니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내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된 것은요,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쓰잖아요. 곧, 즉시. 우리가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미루고 계산하고 이러면서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24시간이지. 누가 11시로 정해놨어? 내가 어제 날밤을 샜는데 내가 자야 될 시간인데 누가 11시로 예배 시간을 정해놨어? 우리 이런 태도 가끔 가지죠. 아이고, 핑계거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일에 한번 좀 빠지게. 여러분요, 즉각 순종하는 제자에게는 일주일, 또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인생이 예배가 돼. 그런데 오늘 제자도의 대가는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랬다. 태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즉각 순종을 포함하는 거죠. 당연히 부딪히죠. 시간 계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중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주말만 시간이 돼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어련히 알아서 갈까봐. 주일날 내 안 잊어먹고 있거든? 전화하지 마. 내가 갈게. 이게 생활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에 살면서 저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후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랑 명령의 제자도의 본질 첫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즉각 순종으로 본문에서는 대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세상에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직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본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모멸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주에도 모멸감을 느꼈어요.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전도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제자로서의 본질이다. 제가 여기서 손들으라고 해보고 싶은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어. 지난 1주간만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고 혹은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하고 청함이 있거나 좀 권해보시면 손 들지 마. 손 들으라고 안 했잖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오늘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래. 눈먼 봉사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가장 따돌림 받는 저 로마의 앞잡이하면서 세금 걷어들이는 난쟁이라고 불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길가로 막 뛰어갔잖아.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에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먼저 와서 서 있는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았더니 저 뒤쪽에 돌무화과 나무인데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누운 것처럼 돼 있어. 올라가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체면이고 뭐이고 없이 아무도 안 보니까 올라가서 뽕나무에 가서 그 위쪽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난리가 났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신이 나타난 거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성을 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쓱 지나가잖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지나가잖아. 내가 여기 지금 아침에 언제부터 와가지고 서 있는데 세상에 쓱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에서 가장 미워하고 따돌림 받은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네 집에서 하룻밤 먹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신발을 나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삐졌어. 저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이제 적으로 돌아서. 그런데 삭개오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내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거 있으면 4배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신다니까. 소리치고 붙잡고 소용없어.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엉뚱한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계신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과 똑같이 주변에 봐봐. 주변에 봐봐. 내 뒤에서요 꼰지발을 대거나 막 깡총거리면서 예수님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보라고. 주변을. 삭개오 씨 오셨어? 내 앞에 서세요. 내 앞에 서세요. 내 여기 저 턱밖에 안 차니까 내 앞에 서세요.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구하고 눈이 맞겠어? 나하고 맞지. 이렇게 너 뒤에서 이렇게 너를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도 초대해라. 같이 가자. 저 김재율이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나도 덤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요, 이웃사랑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멸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범이 돼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갖춰져야 돼. 삶으로 전도해야 되거든요. 삶의 태도로 전도해야 되거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제자로 만드는 일이 돼요.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 번째, 제자도의 본질.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이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중심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교회로 옮겨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인격, 그 사람이 참된 제자. 이거 그냥 되나요? 안 돼. 나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잖아. 이거 그냥 안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박수 치며 찬양하고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세요, God bless you 하면서 앞뒤 좌우면 사방팔방이잖아요. 다 가서 친교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도 내가 괴로워요 지금. 내가 괴로워. 내가 아세요? 아유, 뭐 손을 잡기는 내가 지금 손에 땀이 났는데 창피하게 뭔 손을 잡어. 손 찾아가려고?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나는 있잖아, 그 권사님 100% 믿고 막 가스 이렇게 다 빼주도록 사랑하고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있잖아, 0% 믿고 100% 이용만 하고, 아유 그냥 다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어느 날 화가 났어. 내가 언제까지 내가 내 뒤치다거리나 하고 밥은 나만 사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이런 미친년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오 마이 갓. 쉽지 않죠? 제가 또 미친년 했다고 또 방송에 그대로 내보낼까봐 사모를 찍은 거지. 아니 나는 그거 이상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아니 엊그제 둘이가 자매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먹구담을 다 잡아 뽑아버리겠다. 별 소리를 다 듣는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 사랑하는 건 맞을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렵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서로 사랑이 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진짜 냄새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좀 젊고 잘생긴 사람하고만 사귀고 싶지. 아니 마주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그냥 입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코를 막고 싶은데 뭘 사랑하라고 그래. 아우 싫어. 제자입니까? 문둥이 살려보겠다고 그 섬으로 들어가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은 데미안 성자 얘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거 들으면서 막 감동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다고. 눈에 보이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고르반한 거에 대해서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자손 대대로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라고 내가 여기서 꼭 하고 싶어. 옆 사람 앞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
이 틈에도 고개 돌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부부가 그러고 있다.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이쪽 보면서 연수하면서. 여러분요, 아이 설마 앞에서 목사님이 다 보일까?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다 보고 한 말이야. 뜨끔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타인을 위해 예수처럼 살라고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뭐 보네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고요, 전도하고요, 친교 교제 잘하는 사람, 진짜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천국은 따는 당상이지. 당상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 앞에 차려진 상이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즉각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